저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찬송 부릅니다. 흥한 것 저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헛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를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기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에 이르를 거기에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는 질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창세기 38장 요셉의 이야기에서 잠깐 떠나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말씀이 있는데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섞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지금 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를 떠나 세상 속으로 나가 살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살았는데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엘에게 큰 아들에게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엘이 죽고 그때 이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때도 이런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의 아내가 만약에 아이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여인을 책임지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을 주었는데 오난이 죄를 지음으로 또 죽게 됩니다. 셀라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만 남았는데 그 아들을 자기에게 줄 테니 이 아들이 클 때까지 친정집에 가 있어라. 하지만 거기서 과부로 살아라 하고 명했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이 아들이 컸는데도 그 아들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한 여인의 참 일생을 망친 것이에요. 망치는 것이에요. 결혼도 못하게. 죄로 이렇게 덮인 삶 안에 여기 12절에 보니까 얼마 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합니다. 자기에게도 참 귀한 딸이 있었는데 그 귀한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 유다가 참 많이 슬퍼했던 것 같아요. 위로를 받은 후에 보니까 친구와 함께 이제 양 털을 깎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딥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거기 딥나 근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마도 이 다말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 다말에게 너희 시아버지가 여기 양털을 깎으러 왔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말이 이 가부의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자기 자신을 가리고 변장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이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다 컸는데도 자기한테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이렇게 나갔는지 거기에 문 옆에 이 성문 옆에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암시적으로 유인을 한 것 같아요. 유다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보통 다른 지방에 가게 되면 창녀들이 앉아있는 자리,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창녀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몸을 팔고 하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의도로 앉아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유다가 보기에는 창녀로 본 것이에요. 자기의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창녀로 보고, 그 여인을 창녀로 보고 그를 접근합니다. 그 지방에서는 용납되는 일이겠지만 하나님께는 용납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기의 딸도 잃었는데, 귀한 딸도 잃어가지고 참 많이 슬퍼했는데, 다른 사람의 딸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였어요. 그가 그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청합니다. 청할 때 나랑 같이 자지 않겠냐 이런 청함을 했을 때 그 여인이 이 다말이 유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주겠냐고. 매춘 거래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선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내가 너에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 다말이 또 그에게 말하기를 그럼 담보물을 나에게 주시오. 개런티를 주시오. 지금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염소 새끼를 대신해서 무엇을 주시오. 묻습니다. 그때 유다가 무엇을 주랴 했더니 이 다말이 이 유다에게 귀한 소지품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도장을 달라 했는데 도장은 반지입니다. 이 모든 거래를 할 때 반지로 찍습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반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또 그 끈과 했는데 이 반지에 달린 끈이 아니고 도장에 달린 끈이 아니고 기도할 때 덮는 헝겊입니다. 이렇게 덮는 헝겊이에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쓰는 것인데 내 코너에 이 테셀이 달린 굉장히 참 퍼스널한 물건입니다. 그것과 손에 쥔 지팡이를 나에게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그것을 그 다말에게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유다로 말미에 이신을 하였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유다의 씨가 자기의 며느리에게 들어간 것이에요. 이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큰 흔적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말은 일어나 다시 돌아가 얼굴에 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벗겨버리고 이 과부의 의복을 입고 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에요. 유다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그 자기가 약속한 이 염소 새끼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가가지고 내가 거기에 둔 담보물들을 다시 받아오라고, 내 것을 가져오라고. 이 친구가 그 염소 새끼를 데리고 돌아가가지고 그 성에 가가지고 그 동네에 가가지고 그 문틀 있는 곳에 그 여자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았더니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유다에게 돌아와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없다고. 자,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그런다고. 그때 유다가 더 쑤시지 말라고, 가만두라고.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내가 그에게 이 염소 새끼를 준다고 했는데 가서 없으니 뭐 어떻게 하겠냐. 물건을 잊어버린 걸로 생각하고 이제 닫아버리라 하는 것이에요. 없었던 일로 해라 하는 것이에요. 뭐냐? 수치를 당할까 해가지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참 험악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아들들을 잃고 딸을 잃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숨겨지지도 않고
숨길 때 꼭 대가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검토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죄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죄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구원 사역에 사용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나옵니다. 유다의 아내 다말이 나옵니다. 아내로 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죄투성이로 참 헤매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인인데도, 흉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믿고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보물을 주셨는데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개런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내가 죽는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알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올 때 담대하게 용서함을 받을 것을 믿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음을 진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 죄를 외면하고 감추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더 꼬이고 꼬여 복잡해짐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꼭 끝에 가서는 대가를 치를 것을 우리가 알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찾아와 하나님의 참 귀한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런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회개 많이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삶 안에 내가 짓는 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내 삶 안에 있는 죄 다 용서하시고 이것도 나도 하나님께서 기이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크게 도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험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 악한 것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안에 주님이여 많은 죄를 짓고 외면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덮어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사에게 주님이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